흔히들 사람들은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살고 죽는 힘이 체력이나 건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고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도 하는 거죠. 물론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을 챙긴다, 재정을 관리한다, 이게 나쁜 거냐 하면 그건 그렇지 않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이나 물질이 우리를 살리는 진짜 힘이냐, 이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진짜 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빚은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세요? 생명을 지닌 생명, 영혼을 지닌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수평적으로는 타인과 다른 사람과 끈끈한 관계를 맺는 육적인 교통을 해야 하는 반면에, 또 하나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해야 살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에게만 허락한 것입니다. 동물들은요, 짐승들은요, 지들끼리만 관계하면 돼요. 하나님과 관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들은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개들 죽었다고 제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개 죽었다고 저한테 와서 장례 치러달라고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개 장례도 치러봤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은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네, 그건 지나치지 않아요. 하지만 더불어서 사람은 역시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사모합니다.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해요. 얼마 전에 이호선 씨인가, 그 사람 상담하는 여자도 그런 여자 하나 나왔더라고요. 교회 가서 살아요. 근데 집에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다 못해서 이혼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꽝인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원만치가 않아요. 이와는 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단절돼 있어요. 죽었어요. 근데 지는 모르고 사람과의 관계에만 치중합니다. 그냥 이 사람과 만나고 저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고 재밌게 지내고 밥 먹고 여기에만 치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 만들 때에 무인도에 혼자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아담에게 돕는 배틀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교통하면서 합력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가 중요한데, 이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본질적인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리가 뭘까요? 돈일까요? 학벌일까요?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는 바로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만 주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의 무기가 바로 우리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진짜 살고 죽는 힘이 어딨냐? 우리의 통장 잔고에 있는 거 아니고, 우리의 근육이나 건강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고 죽는 힘은 우리의 말에 달렸습니다. 언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옥이, 불행이에요. 고통입니다. 물론 언어가 없는 동물들도 어느 정도의 제한된 의사 표현은 하죠. 쉽게 해서 이럴 수 있어요. 뭐예요? 우리 장로님 첫 번째로 나가고 안집사님 두 번째로 나가고 내가 세 번째 나가겠다. 어느 정도 의사소통 돼요. 근데 말이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답답해 미치죠. 말을 해야 되는, 말 못하면요, 그 참 힘듭니다. 사람은 말로 그래서 사랑을 표현해요. 경상도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사랑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몇 번 하셨어요? 안 한 것 같은데요. 아주 당당한데요. 우리 전라도 장로님은 몇 번 하셨어요? 본사님한테. 우리 장로님 자주 하는 것 같던데? 아, 쓸데없이 자주 해요? 아, 셀 수 없이 자주 한다고? 우리 윤 집사님 좀 배우셔야 되겠어요. 아, 마음으로 몰라 먹어요. 몰라,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참나. 예? 제가 어저께 집사님 나와서 청소할 때 위에만 앉아 있으면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내려와가지고 집사님 끌어안았잖아요. 내가 끌어안고. 이야, 표현해줘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말로 사람은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된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돼요. 그럼으로써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또 상대방의 말이 나에게 또 전달돼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거기서 끈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없는 인간과 인간은, 사람과 사람은 절대 끈끈해지지 않습니다. 말이 그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남자들은 하루에 2만 5천 단어를 말합니다. 여자들은 3만 단어를 말합니다. 이거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예요.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략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요, 밖에 나가서 2만 5천 단어를 다 하고 들어와요. 밖에 나가서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하고 가게에서 뭐 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뭐 하면서 전부 다 2만 5천 단어를 다 말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집에 밤에 들어오면요, 어떡합니까? 그냥 밥 먹고 씻고 자는 거예요. 그 바빠요, 그러기. 근데 아내들은 어때요? 뭐 요즘에는 워킹맘들도 많지만 워킹맘들 말고 전업주부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애하고만 씨름합니다. 1만 마디밖에 못했어요. 나머지 2만 마디가 여기 쌓여 있어요. 그 2만 마디를 풀어야 되는데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남편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구장창. 근데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밥 먹고 씻고 들어가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쌓이는 거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부목사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맨날 들어와서 밥 먹고 씻고 그냥 자느라 바빴어요. 새벽에 또 나가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자꾸 말을 합니다. 집사람이 귀찮다고 가라는 거지. 이렇게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방과의 대화 수단으로 삼는 거죠. 사람은 말을 중심으로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중심엔, 삶의 중심에 뭐가 있냐? 언어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따라서 언어는 단순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언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어떻게 그 말을 표현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의사표시로 그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금과 옥조와 같은 한마디 딱 했는데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사람의 행복은요, 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반대로 그 사람을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 또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과거의 더러운 우리의 혀, 이건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이 혀를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흉기는요, 칼, 뭐 총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잔인하게 도륙하는 것은요, 피비린내 나는 흉기는 바로 여러분의 입에 있는 그 혀예요. 삼손 보세요. 삼손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피지컬을 지닌 장수였어요. 피지컬이 뭔지 아세요? 그냥 모르면 넘어가세요. 네. 헤라클레스는 아시죠? 장비 조자룡 아시죠? 걔들 그 삼국지 보면은요, 뭐 혼자서 막 몇백 명을 죽였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적진을 뚫고 들어와서 유비의 아기를 챙겨 갖고 나오고 기가 막혀요. 그런데요,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삼손은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괴력의 소유자예요. 아무리 수천 수만 명의 군사가 몰려와도 삼손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졌어도요, 이 쬐깐한 이스라엘, 아직 나라도 아닌 부족 국가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삼손 때문에. 그런데 그 무적의 삼손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블레셋에서 신무기를 개발해서 멸망했어요? No. 들릴라라는 여자가요, 삼손 품에 안겨가지고 미스터 삼손 I love you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만 가르쳐줘. 내가 절대 말 안 할게. 아니 거기서 딱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삼손이 그걸 못 끊어요. 그래서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요, 홀라당 다 알려주죠, 비밀을. 나는 말이야, 내 힘의 근원은 이 머리카락에 있어. 요거 자르면은 나는 완전 말짱 도루묵이야. 가르쳐줘 그랬어.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하나님과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동아리 하나 잘못 놀려가지고 홀라당 까발렸다가 어떻게 돼요? 두 눈알이 뽑혀요. 그리고 소가 끄는 연자맷돌을, 소를 빼고 삼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삼손도로 끌게 만들어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광대가 돼가지고 그들은 웃기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는 끝내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서 처참하게 죽고 말이죠. 여러분, 삼손의 불행은요, 뭐 그가 가졌던 뭐 이두근 삼두근 전환근 뭐 이런 근육이 나이 들면서 빠져서 삼손이 불행해진 거 아니잖아요. 삼손이 불행해진 이유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참새처럼 쪼르륵 내뱉은 그놈의 혀 때문이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핑계를 댑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아멘. 모세는요, 자기에게 사람을 설득할 언어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겠냐고 지금 덜덜 떱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더듬거리던 그의 혀가 이 애굽의 바로 왕을 무릎 꿇려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체험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언어는요, 단순한 소리도 아니고 단순한 수식어도 아닙니다. 언어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내 입에 품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그 짧은 1초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지옥으로 밀어넣는 사형 선고가 될 수도 있고, 도리어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낼 영원한 생명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17세기 권리청원을 통해서 영국 민주주의 초석을 놓은 에드워드 코크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말 한마디가 세계를 지배한다. 말 한마디가 세계를 지배한다. 하루는요, 어린 에디슨이,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한테 선생님이 편지를 줬는데 편지를 이렇게 이제 못 보도록 밀봉해가지고 준 거예요. 엄마한테 쑥 내밉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게 뭐냐 하니까 선생님이 엄마한테 갖다 주래. 엄마가 편지를 뜯어서 읽는데 엄마의 눈에서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서 에디슨이 묻습니다. 엄마 왜 울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엄마가 큰 소리로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에디슨아, 선생님이 이러시는구나. 어머니, 당신의 아들 에디슨은 너무나 위대한 천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학교에는 이 천재를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대신 이 아이를 맡아서 좀 키워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그 엄마의 얘기를 듣고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나는 선생님들도 못 가르치는 천재구나. 대단한 천재구나. 그 다음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날 이후 에디슨은요, 어머니의 끊임없는 교육 아래 끝없는 호기심으로 수많은 발명품을 쏟아냈고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누구도 뛰어넘지 못하는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에디슨이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랍장 구석에서
옛날 어릴 적 선생님이 보냈던 그 편지를 발견합니다. 에디슨이 웃으면서 그 편지를 딱 꺼내보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펴서 편지를 읽는데 에디슨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오열합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은 지적 장애가 있는 전능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멍청한 아이를 가르칠 수 없으니 내일부터 다시는 학교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이 기적이 보입니까? 세상의 잣대로 전응하러 몰던 선생님의 저주받은 편지를 어머니의 살리는 언어가 완벽하게 뒤덮어버립니다. 만약 에디슨의 어머니가 편지 내용 그대로 얘이 새끼야 너 도대체 학교 가서 뭔 짓을 했길래 너 얼마나 멍청 학교에서 쫓겨났냐고 그랬으면 에디슨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전응하라는 꼬리표 달고 바보 노릇하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어머니의 언어가 에디슨을 살렸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교도소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도소에 갑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 있던 어느 조폭이 한 1년 동안 이 목사님을 지켜보다가 1년이 지나서 목사님께 면담을 신청했대요. 그리고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던 자기 과거를 고백한 겁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말썽을 좀 부렸는데 그 우리 선생님이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으니까 교회 나오지 말라고. 내가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애들과 몰려다니면서 죄 짓다가 오늘 이 꼴이 됐습니다. 말 딱 한마디였어요. 딱 한마디. 너 같은 놈은 교회 나오지 마.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를요 깡패의 길로 내몬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불행을 가져오고 인생을 망쳤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이 가지는 무서운 권세예요. 죽이는 말은 사람의 인생을 캄캄한 어둠의 교도소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말은 바보도 천재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 잘합시다. 말 잘합시다. 충청도 사람들은요 칭찬할 게 없으면요 꼭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도 애는 착해요. 하다 내가 착하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착하다. 살리는 말은 칠흑 같은 사람의 장래에 전구를 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깜깜한데 등불 딱 켜보세요. 금세 밝아지듯이. 캄캄한 장래가 캄캄한 사람도요 계속해서 살리는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면은요 언젠가 거기 전기가 들어가서 빛을 발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솔로몬이 지은 거죠. 산전수전 다 겪은 솔로몬이 남긴 최고의 생활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 6가지 우리가 만나는 뭐 이성이라든지 가정, 뭐 물질, 자녀 이런 6가지 쭉 있는데 그걸 잠언에서 6가지를 다 다뤄요. 근데 오늘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로 뭘 꼽았느냐? 언어 생활을 꼽았어요. 그러니까 잠언에 나오는 6가지 주제 중에 솔로몬이 꼽은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언어 생활이라는 거. 언어 생활. 그렇다면 오늘 우리 혀가 어떻게 해야 사람을 찔러 죽이는 사탄의 요소 언어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거듭날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 입술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여과기를 거쳐야 됩니다. 여과기 뭔지 아세요? 어항 키우신 분들 아시죠? 어항 키우시는 분들. 물고기 물고기가요 그냥 물속에다 물고기 넣어놓는다고 그냥 지들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지독하게 살아남는 애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렇게 놔두면. 왜? 개들도 거기서 똥을 싸요. 그럼 그게 그 물 속에서 독소가 돼가지고 이게 순환이 안 되면은 걔네들이 결국 그 독을 먹고 죽어요 다. 그러니까 그거를 겉에다 여과기를 해가지고 빼내주는 거예요. 다 이걸 빼내주고 다시 새로운 산소를 집어넣어주고. 그게 여과기예요. 우리의 말도요 여과기를 거쳐야 돼요. 자, 잠언 10장 오늘 보면 19절 읽어봅시다. 아멘. 우리 주변에
말이 뇌를 거쳤다 와야 되는데 뇌를 거쳤다 나오지 않고 그냥 입술에서 직통으로 나오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기분이 그냥 상하는 대로 기관총 쏘듯 말을 막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말은 좀 막 해도 난 절대 뒤끝 없어요. 그건 지만 뒤끝 없는 거지. 네. 당한 사람은 다 뒤끝이 있거든요. 남의 가슴에 총 들여서 커다란 구멍 뚫어놓고 자기 혼자 뒤끝 없으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상대방은 피 철철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입이 위에 있어요? 귀가 위에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찍어가면서 보여주고 있는데도 몰라요? 입이 위에 있어요? 귀가 위에 있어요? 귀가 위에 있죠? 그것도 귀는 하나에 두 개예요. 입은 하나인데. 두 개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듣기는 두 배로 빨리 하고 말하기는 한 박자 늦춰서 천천히 하라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기를 먼저 하지 말고 듣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귀가 위에 있으니까. 먼저. 전도서 5장 2절.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열고. 라반이 야곱이가 자기 재산 정리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머리 뚜껑이 열렸습니다. 아니, 왜 라반의 머리 뚜껑이 열려요? 야곱이 남의 거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재산 정리해서 간다는데 왜 라반이 열받아요? 하여튼지 간에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요, 결사대를 조직해서 7일 밤낮을 쫓아갑니다. 지독한 놈이죠. 7일을 쫓아, 7일을. 그리고 마침내 길르앗 기슭에서 야곱의 텐트를 발견하고는 숨을 고릅니다. 그러면 말하는 거예요. 내일 날 밝으면 내가 이 자식의 목을 반드시 따버리고 말겠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씩씩거리면서 칼을 갈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1장 보면 하나님이 그날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라반이 지금 야곱을 만나자마자 막 퍼부려고 준비를 다 한 상태예요. 이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다 하려고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둥이를 틀어 막은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죠. 할 말은 태산 같은데 참아야죠. 근데요, 말을 못하게 해서 참았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죠?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라반이 아무리 무리를 끌고 왔다 한들 야곱은 사람 없어요? 야곱에게도 종들이 수백 명의 종들이 있었잖아요. 에서에게 종들을 보낸 거 보면. 그 양쪽이 붙으면은요, 양패구상이란 말 알죠? 둘 다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라반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입을 딱 막아버리니까 그 결과 라반도 살고 야곱도 살고 다 살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입술을 열기 전에 3초를 생각해봅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3초를 생각해봅니다. 아니면은 기도의 여각에 그걸 넣어보세요. 그 생각을. 화날 때 먼저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 먼저 해보세요. 기도하다 보면은 정리가 될 겁니다. 내 말이 공동체에 덕이 될까? 이 말이 저 사람의 영혼에 유익할까? 내가 적어도 예수쟁인데 내 입에서 이런 원망과 비난이 나와도 될까? 기도로 그 기도의 여과기에 집어넣어보세요. 여러분, 침묵은 금이라고들 그러죠. 그러나 기도하고 내뱉는 말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하고.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은요, 묻지마 살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싸움 붙고 서로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기도의 여과기를 거쳐서 나오는 말은요, 사람의 뼈에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요. 기도의 여과기를 거친 십자가의 언어는 이제 타인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워주는 덕스러운 언어로 쓰임받게 됩니다. 잠언 22장 11절입니다. 아멘.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다가서 먼저 친구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내게 친구가 많은가 적은가?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말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덕을 끼치는 말을 합시다. 남을 붙들어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입장을 살려주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교회에서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다 좋다. 그러나 모든 말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하는 건데, 그러나 그것조차도 교회의 덕이 될까 안 될까를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소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하게 입만 열면은 막 주변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덕을 깎아먹는 맹탕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음식이 나와서 선교사님, 제가 대접하니까 기도해 주시죠. 기도하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10분을 넘게, 10분을 넘게 밥이 나왔는데, 와, 내가 다시는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만난다. 기도 딱 끝나는데 그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우리를 벌레 보듯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예의를 지켜줘요. 막 떠들다가도 자기들 기도한다. 근데 지들도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여기서 기도를 10분씩이나 하고 앉았으니, 그게 막 우리를 갖다가 막 벌레 보듯 하는 거예요. 뭐 저딴 것들이 다니냐고, 저런 것들이 교회를 다닌다, 이런 눈으로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아듣겠더라고. 식사기도는요, 말 그대로 식사기도입니다. 우리 교인들도요, 신방 가서 제가 식사기도 시키면은요, 내가 신방 때 했던 설교 하지 마세요. 식사기도 때는 그냥 딱 식사기도만 하면 돼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음식 감사하고 먹고 더욱더 힘내서 주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5초면 끝나요. 그럼 다들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세상에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훑고 앉았냐고, 기도하면서. 음식은 불어 터지는데 자기는 거룩한 척 기도 길게 하면 그게 진짜 덕이 됩니까? 덕 안 돼요. 요즘은 병원 신방을 가도 병실에 못 올라가죠. 코로나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 전에는요, 병원 신방 가면은 목사들은 웬만하면 다 올라갑니다. 중환자실에 가도요, 목사들은 그냥 프리패스로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은 중환자실 택도 없습니다. 병실도 못 올라요, 병실도. 근데 옛날에 다닐 때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암이 걸려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병실에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저는요, 병실에 신방을 가면은요, 꼭 먼저 그 병원에, 큰 병원들은 예배실이 있어요. 아세요? 예배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배실로 그 권사님 사람들을 모셔다 오셔야 되는 그리고 예배실이 없는 작은 병원들은요, 병실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제가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인이 이렇게 수술을 해서 제가 오늘 신방을 왔습니다. 혹시 종교가 다르시더라도 제가 최대한 조용히 할 테니까 한 10분 정도만 양해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어지간한 사람 다 허락합니다. 괜찮다고 하라고. 그러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커튼 치고요. 그 속에서 찬송도 쫙쫙 불러요, 제가. 조용하고요. 찬송도 부를 형편이 안 되면 찬송 건너뛰고 말씀 딱 보고 바로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나옵니다. 근데요, 한 번은 그 권사님 신방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지요. 한 분이 들어오더니 찬송합시다! 그러니 찬송을 막 떠나가듯이 부르요. 설교를 하는데도 막 쩌렁쩌렁쩌렁쩌렁. 찬송을 또 그런데 부르려면 어떤 찬송 불러야 되겠어요? 지금 암 수술해가지고 정말 겨우 살아난 사람,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찬송해야 되는데 이런 찬송 부르는 거예요. 뭐 부르냐면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뭐 죽으라는 거예요. 더 독한 분도 있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아무리 본능적으로 죽을 날 받아놨어도요, 절대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저는요,
병원에서 포기하고 가족들도 포기하고 임종예배 드리러 와달라고 해서 임종예배 가도요, 절대로 천국 준비하세요. 하나님 바라본 천국 준비,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 본인이 자기 입으로 목사님, 전 이제 저도 압니다. 저 위해 기도해 주세요. 천국 가도 기도해 주세요. 그 말 하면 내가 그 얘기를 하지만 내 입으로는 절대 먼저 얘기 안 해요. 계속해서 믿음 가지세요.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찬송들을 뭐 부르는지 아세요? 나는요, 찬송을 불러도요, 그런 거 불러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럼 뭐 암 환자가요, 믿으면 진짜 되나 보다. 그래요. 또 아니면 또 그래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그러면요, 이 기도와 이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위로를 줘요. 또 말씀을 붙들고 싶다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덕스러운 말은요,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에요. 며칠 후 그런 말 아니에요. 욥기 4장 4절 말씀처럼요,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는 것이 덕스러운 말이라고 그랬어요. 붙들어주는 게 덕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태신자 중에도 있을 것이고, 오늘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그분들이 붙들어주세요.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 믿읍시다.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믿음대로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듣고 살고 싶다,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말 듣고 그래,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세 번째로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부드러운 말을 해야 돼요. 부드러운 말. 이제 기도의 여과기를 거쳐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요, 덕스러운 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 언어의 비밀은 부드러움과 따뜻함에 있어요. 잠언 25장 15절은 말합니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뼈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근데 사람의 고집과 자존심이 뼈같이 단단해요. 고집 쉽게 꺾어집니까? 사람의 자존심 쉽게 꺾여져요? 근데 이 단단한 뼈 같은 것이요, 꺾여져요. 뭐에 꺾여지냐? 부드러운 혀에 꺾여져요. 부드러운 혀. 날카로운 비판이나 논리적인 정죄가 뼈를 꺾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혀, 따뜻한 말이 꺾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주변에 친구 있죠?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마음이 자꾸 녹아요. 위로가 생기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말을 듣다면은 그래, 너 잘났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덩치도 크고, 저는 지금도 담배 피는 애들 보면 딱 만나서 담배 끄라 그럽니다. 그럼 저희 집사람이 말려요. 막 그러다 큰일 난다고. 요즘 큰일 난다고. 어른이 애를 보고 겁먹으면요, 그 사회는 망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등치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덩치가 쬐깐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을 텐데, 친근하게 느꼈을 텐데, 제가 덩치도 있고 또 설교할 때 설교가 또 강해요. 제가 직선적으로 나가고 말도 막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되게 강한 사람이야, 되게 강해, 그럴 거예요. 천만의 오해입니다. 오해. 네. 제가요, 겉으로 툭툭 던지는 말이 좀 강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 애들도요, 저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아빠는 되게 강하다고. 안 그래요. 저는 안 강해요. 저는 드라마 보면서 우는 남자예요. 저 트리플 A예요, 트리플 A. 그래서 제가 저를 볼 때 어떤 사람 같냐면, 곰국 알죠? 오래 그냥 푹 가서 가다 보면 저기 의정부 가면은 거기 그런 거 있어요. 24시간 푹 끓여낸
진국 꼭 끓여내가지고 그냥 맛과 향이 그냥 진하게 우러나는 그런 곰국 같은 남자가 되어요. 안 믿네. 왜 웃어요? 왜? 내가 웃는 건 좋은데 비웃으면 안 된다 그랬죠. 어쨌든 여러분, 따뜻한 말, 상대방의 그 피 흘리는 상처를 붕대처럼 감싸주는 부드러운 말이요, 그 사람의 영혼에 힘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뒤섞여 있어요.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 안에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점을, 저도 참 그거 잘 못하기는 하지만 장점부터 보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져야 합니다. 먼저 단점 보고 후벼 파는 말 하지 말고 장점부터 보고 세워주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날카로운 말, 비수 같아서 오래 간다 그러잖아요. 날카로운 비수 진짜 오래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말 지금까지 기억할 정도니까. 그러나 더 오래 가는 게 뭔지 아세요? 부드러운 칭찬입니다. 그 부드러운 칭찬은 그 사람의 뇌리에 평생 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서로 부드럽게 말합시다. 덕스러운 말을 합시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부드러운 말을 하셨나 몰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 저 같았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편만 와라 그랬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 나서 11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상처받은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셨어요. 이 부드러운 한마디에 당시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통곡하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것 아닙니까? 따스한 예수님의 언어가 사람의 뼈를 꺾고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드러운 말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예수의 언어는, 십자가의 언어는 뭐냐? 진취적인 말이에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과거를 파먹고 사는 사람. 나는 내가 왕년에 뭐 어쨌다는 거예요 도대체. 왕년에 말하는 사람은 지금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확률이 100%예요. 왕년에 말하는 사람. 여러분, 과거를 파먹고 사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입만 열면 미래의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혀를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썩어 빠진 과거의 무덤을 파헤치지 않아요. 무덤 파헤치는 건 구미호나 파헤치는 것이지, 우리들은 무덤 파헤치면 안 돼요. 우리는 미래를 선포하는 진취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과 그 동생, 그 형들을 비교해보면 답이 나와요.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살아와 가지고요, 거기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요셉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40장에서 쭉 보세요. 어떤 말들을 하냐면 위주할 고주할 과거 얘기만 꺼냅니다. 우리가 그때 너한테 그렇게 했던 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과거 얘기만 해요. 과거 얘기만. 근데 요셉은요, 과거의 상처를 들쑤셔내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질 미래를 선포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들은 다 과거 얘기만 하고 앉았는데 요셉은 그다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 먼저 보내신 거야. 왜 당신들 살리려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미래는 이렇게 펼쳐질 거야. 미래적인 얘기를 했어요. 진취적인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50장에서도 형들은요, 그 벌을 못 고칩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또 벌 줄까봐, 자기들 죽일까봐 또 다시 과거 일을 거론해요. 그때 요셉이 다시 한번 미래의 언어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네. 요셉은 과거에 머물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도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고. 여러분, 말을 자꾸 과거 시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영적인 싸움이든 육적인 싸움이든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 시대가 미래 시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쓰실 거야. 그래야지. 에이, 우리 교회는 과거에도 이랬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딴 말 좀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앞을 보면서 달려가세요. 앞을 보면서. 지난날의 상처는 다 십자가 밑에 접어두고 미래지향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치우쳐서 죄 아래에 있는 불쌍한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황 목사도 여러분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서로 흉을 보면서 아이 저 사람 어쨌대, 아유 저 사람 과거에 망했대 이러면서 서로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남의 과거를 들추는 혀를 내버려야 됩니다. 상대가 앞으로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 쓰임받을지 기대하면서 말하십시오. 야, 아이들 보면은 야, 너 진짜 찬양 잘한다.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야, 너 진짜 잘생겼다. 하나님이 널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된다. 너, 야, 우리 교회 진짜 네가 보배다. 이런 말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눈부신 미래를 축복하는 생명의 입술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긴 귀를 보면 당나귀인 줄 알고 긴 혀를 보면 미련한 사람인지 안다. 말하는 것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금방 압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미련한 말을 자꾸 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말 안 해요. 그 사람은 가만히 듣기만 해요. 그럼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버리죠. 될 만한 사람인지 결코 될 수 없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혀는 지금 사람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사탄의 칼날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죽어가는 뼈다귀에 생기를 불어넣는 성령의 새바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새치혀에 여러분 인생의 흥망성쇠도 달려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달려있고 죽고 사는 모든 권세가 다 매달려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넌 안 돼, 넌 태어났지 말았어야 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면서 가정에서 식구들의 가슴에 난도질했던 그 잔인한 미련한 혀를 여러분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십시오. 세상의 어떤 맹수보다 길들이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혀라고 그랬어요. 야고보가.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내 입술을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할 때에 하나님의 스랍천사가 내려와서 그 제단 숯불에 뻘겋게 집힌 그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혀와 입술을 찢어버리니까 그가 입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입을 열기 전에 기도로 여호와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말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남의 단점을 후벼파던 칼날을 이제 거두십시오. 상처를 싸매주는 곰국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언어로 여러분의 혀를 완전히 개조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남의 과거를 파헤치는 말, 교인 들어오면 저 사람 어디서 뭐 하다 왔대? 어느 교회 다니다 왔대? 뭐 파헤치지 마세요. 파헤치지 마세요. 뭐가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해요? 요셉처럼 위대한 소망의 미래를 선포하십시오. 마음의 병은 세상의 약으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거룩한 말로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 새신자들을 찾아가서 덕스러운 말을 하고 진취적인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기도의 여과기를 거친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해줄 때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가까운 가족일수록 이렇게 말해봅시다. 여기 부부끼리 앉은 분이 없네. 사이가 다 나빠뭐 어쩔 수 없지 뭐. 부부가 아니니까 어쨌든 딱 서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합시다. 괜히 남자와 여자 간에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러지. 부부끼리는 그렇게 해도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해.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뭐지?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란 말 자주 하세요. 우리 다시 잘해봅시다. 네.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썩은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천국의 언어로 이 땅에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삽시다. 살리는 말 합시다. 상처를 싸매주는 말 합시다. 힘을 주는 말 합시다. 상대방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예수님의 언어로 이 세상을 정복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그 따스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벼락끝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의 생명을 퍼나르는 거룩한 파이프라인으로 쓰임받아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